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근데 왜 그러세요? 얼굴이 반가운데 이렇게 보세요. 서로 사랑해야죠. 아멘. 아멘. 사냥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3절, 4절, 5절 하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축복해 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시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모든 예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까요? 저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굉장한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열면 좋을까? 어떻게 힘껏 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힘껏 해. 좋아요? 저 사람 좋아요? 오늘 캐릭터 확실히 잡으셨어요.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면 좋을까요? 어떻게 열까요? 주님을 바라봐요. 또요? 어떻게?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맞습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는 걸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짐을 다 내려놔요. 신욱이 가방 옆에다 내려놨습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있어요. 지금. 자기만의 방법대로 지금 그죠?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면 좋을까요? 사실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죠? 정신이 없었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그죠? 그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무겁죠. 마음이 무겁다 그래요. 사실 이제 교회가 오는 그 걸음이 무겁다라는 건 내 발에 살이 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발이 막 20kg씩 살이 쪄갖고 오늘 교회 가는 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워? 그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과는 다르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다르다. 할 수 있는 분,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왔을지라도,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사람과는 다른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주님 만나러 온 거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가 사람만 만나고 가면 그건 세상과 다른 바가 없는 사교 모임의 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오늘은 누구부터 읽을까요? 오늘은 저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자, 시작. 사대교회 사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시험을 해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 듣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그 어디까지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그곳이 저까지 가야죠. 근데 불이 강한 불 시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욥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몸에 온 종기가 가득하여 팍팍 긁으면서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 믿고 신뢰를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를 주님이 그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불구덩이에도 던지는 거거든요.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꼭 달려가셔야 합니다. 뭐 신기하게 이 사대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신기하죠? 그런 시대에 그럴 시대에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그 호소가 오늘 초대교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그 모든 것을 깨우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내려두지 않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결단하지만 사실은 놀라운 막 그럴싸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없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뭔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내려놓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갈 때에 사람은요 무의식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더 좋은 일이 아니라 더 괴롭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놓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이 몸부림 가운데서 절대로 주님 보시기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에게 뭐 얻어내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꼭 바라는 것처럼 십자가를 쉽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만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를 쉽게 내려놓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사대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비교의식이에요. 계속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이 인본주의는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뭔가 그럴싸한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면 쳇바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멈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이제는 너의 속이 변해야 된다. 이제는 너의 속사람이 진실되게 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바뀌어야 한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마지막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신부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사실 현실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세계를 잘 모르겠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걸음을 떼어 전진하는 자들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내 영의 갈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가 늘 말로만 하는 그 오직 예수가 그분 자체로 다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믿게 될 겁니다. 결국엔 우리 그거 준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 주님 만나는 그날, 그 믿음. 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왔습니다. 같이 보고 오셨고 그랬는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오늘 때는 좀 근엄하네요. 혹시 뭐 과거 시험 보러 오셨나요? 옆사람 뭐 컨닝하면 안 되고 네. 말 타고 오셨어요? 말 밖에다 주차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왔는데 참 감사하다. 정말 와닿았던 건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의 일은 책망도 있고 진리도 있잖아요. 참 감사하다. 이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참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초대교회 한 주만 오면 저렇게 목소리가 나올 텐데 목소리가 청량하더라고요. 네. 아직 이 목이 안 가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성령님이 계속 붙어서 그 교회 신부를 계속 돕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인데 진리인데 이걸 얼마나 놓치고 살아갈까. 성령님이 충만하면 참 좋지만 사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요 내 안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요. 보세요. 죄가 올라오면 내가 십자가를 놓쳤구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씨름하고 싸워요. 불순종의 모든 것들이 올라오면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갖길 원해요. 성령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배경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4대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대라는 지역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였어요. 4대의 지역은 투모로스 산에서 텍토루스, 이름이 어렵네요. 강으로 흘러내리는 사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금을 많이 채취해서 최초로 금화를 만든 바로 그 지역이 4대예요.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했던 지역입니다. 그곳 역시 아데미 신을 숭배했고 키벨레라는 이름도 참 괴상해요. 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얼마나 잘 맞춰줬을까요? 그들이 그 로마 제국과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얼마나 잘 맞춰줬을까? 어제 그 보고 오신 분들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의 증상들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숨어요. 왜 숨었을까요? 상처받기 싫고 들키기 싫고 맞아요. 두려움. 잘 보셨네요. 2명만 다녀오셨나요? 2명만 다녀오셨나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이 4대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을 만한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문헌에서도 찾기도 어렵고요. 어떠한 여기에 감동도 없지만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든 조건을 맞춰주는 거구나. 결국 그게 잇몸주의거든요. 사실 내가 남들처럼 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 감아보면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저들과는 같이 살고 싶고 저들과는 죽고 싶지 않아요. 아마 대놓고 지속적으로 비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의식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의식과 행동들. 부유했는데 뭘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 회장이어도 그 반에 삼성 아들이 있다면 비교될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을 보시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영은요. 성령의 가득함이자 곧 하나님 자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은 최대예요. 최대. 그리고 영은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 7별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의하면 7교회의 사자입니다. 그것을 가지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그리고 교회도 다 가진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교회를 품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지신 이가 될 수 있었을까?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철저한 주님의 희생 그리고 순종하심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요.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라고 불리우는 공동체를 가진 4대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 모인 4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한다. 그러나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래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인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저희 초대교회가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말고요. 4대 교회와 같은 이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 죽은 자야. 너의 행위를 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살아가면서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뭐 특별히 하나님이 딱 나타나갖고 너 그거 잘못했어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은 앞에서 늘 열정만 내고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막 와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행위를 봐봐. 너의 행위를 봐봐.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어떠한 이름들은 가졌지만 그 거칠애가 아니라 너의 행위를 봐봐. 그러면서 네가 가는 곳이 어디고 그러면서 네가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로다. 여기에는 여러분 더 이상의 어떠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들은 이제 어떠한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우린 죽은 자예요.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은혜를 선택하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생명이고 은혜인데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주신 그 희생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와닿고 있는가. 난 오늘 예수님을 품고 있는가, 어떠한 인형을 품고 있는가. 네. 한 청년이 인형 품고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사도교회에게 어떤 마음으로 요한을 통하여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그 편지를요. 살아야 한다는 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주님이 다 그냥 날려보내시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가지고 있는 거 주님 그거 다 가져가시면 건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야 누구 찾아요? 그러지 마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살아야 합니다. 겉사람 말고요. 올해 속사람이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내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어서 살 수 있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우리를 위해 그가 은혜를 선택하셨고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대교회도 교회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 삼아 몸이 되어 모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신다고요. 어떻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죄로 인해서요. 상처로 인해서요. 발작 버튼이라고 그러죠. 다 달라요. 누구는 자존심을 건들면 그 자존심으로 화가 확 나고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 바빠요. 그 죄악으로 빨려가고 쓸려가는 자들이 증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 순간에만 그에게서 느낄 수 있는 소망의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거든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여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병들었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강했던 나의 어떤 힘들이 부서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거예요. 결국에 그 온전함이라는 모습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뜻을 꺾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계속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의견과 내 뜻이 나오니까.
근데 주님께 순복할 수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진다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또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십시오. 진정한 교회가 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미랄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싫은데요.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셔도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며 그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예배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에게 보낼 것들이 있다. 보낼 것이 있다. 그가 바로 성령이에요. 봐라. 좋았어요 어제? 안 봐라. 네,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결국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한 어떤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임파라가 되는 거예요. 이파라. 장로님까지 던질 수가 없어요. 김파라. 그렇게 도움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그들은 결국 시선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노력을 하고 했어도 사대교회도 예배드리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감동에 의해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모일 수가 있어. 왜요? 그 지역은 환란도 없고 핍박이 없어요. 다 맞춰줘요. 로마 제국에 하나님으로 맞춰주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의식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 신앙에 고난이 없으니까 더 부를 축적하기만 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성령을 소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행위의 온전함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행위의 온전함이 그들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아멘. 네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데 근데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행위를 보여요. 그들이 마음에 볼 그 여력이 없어요.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니까. 그러나 행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금이 많이 생산되었고 살기에 부유했던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것은 이 삶을 잃을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동일한 예수를 믿는데 사대 지역의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없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욱더 두려웠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저는 그 안에 반드시 남과 비교하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두려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연약함을 빗대어서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행실은 천국을 갈 만한 행실이 되어지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생명을 잃은 마음이
성령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무너져 있고요. 곧 이것은 그들의 영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는 일깨워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는 일깨워라. 그 원어를 보면 기누 그네 고론 그레 고론이에요. 기누 그레 고론. 영적인 빈사 상태에서 영적인 허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계속 정식적으로 각성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너무 부유하고 비교의식에 갇혀있고 두려움에 숨고 타협하고 그런 문화와 그런 지역의 그런 영들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없는 거예요. 고난밖에 없는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기누 그레 고론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깨워. 스스로 깨워. 스스로 각성해라. 보십시오. 생각을 사용해서 계속 영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생각을 깨워서 이 생각 아니지. 내가 오늘 예배 가야지. 내가 이 생각 틀렸지. 가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네. 십자가 지고 가야지. 주님 만나러 가야지. 내 생각을 깨워서 십자가를 지고 너의 영을 깨워내라는 겁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다 그래요.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지진 나서 그렇고요. 전쟁이 막 나서 죽고요. 결국은 멸망당해요. 근데 그들 중에서 깨어있는 몇몇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로 인해서 주님의 손길은 도움의 손길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분이 일하도록 여러분 기회를 드리는 이제 의지적인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교회와 같은 비슷한 진단을 내려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입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아멘. 동일한 지역과 동일한 일상과 동일한 예배에 깨어있는 자들이 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지금 몇이 안 되는데 더 몇이 안 된다고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 흰 옷 입기를 여러분 갈망하시라고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대요. 몇 명이 있대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래요. 그 순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만난 자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고백을 영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첫사랑을 여러분 가졌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잃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었거든요. 생명 열매를 받은 자들이
그 열매를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비교의식에 갇힌 자들은요, 남들도 이만큼 있으니까, 남들은 이렇게 따라가니까 그 남들이 계속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너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남들이 이렇게 가졌고 남들은 이렇게 있고, 그 비교의식의 밑바닥에 가면 그 사대교가 가졌던 두려움이 그 잡고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남은 인생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줘라. 너의 남은 인생을 이제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때 여러분 아멘하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는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뭐에서 지우지 않는데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겠답니까? 흰옷과 생명책과 시인이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이잖아요. 바로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이긴 자들에게 흰옷을 주거든요. 주님은 세탁소이신가? 왜 자꾸 흰옷을 입으라 그러지? 그 옷이 뭘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흰옷을 주기 이전에 사람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은 누굴 의미하여? 예수님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죽고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일. 그래서 우리의 그 옷을, 주님께 받은 은혜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을 지켜나가는 이긴 자들에게 흰 옷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는요,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위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와야 그를 따를 수 있죠. 아멘이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와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대로 그를 따르는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하세요, 주님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생명을 받으러 나아가는 십자가의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행위가 나오죠. 행위. 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생명책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이 뭔가 봤을까? 봤겠죠. 근데 더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의 행위를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게 돼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이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여러분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걸핏하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행위가 그 마음 가운데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의 마음에서 감출 수 없었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침과 사랑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속일 수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억지로는 안 돼요. 어제도 그 요한계시록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억지로 안 된다고. 사랑은 억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넘어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시인하잖아요. 그죠? 삶에서요. 너의 모습으로요.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너의 행함으로요. 예수님을 시인해서 살으라고요. 양과 염소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왜 갈려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뉘나요? 작은 자에게 어떻게 되는지 결국 그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교회, 사대 교회는요, 창조의 5번째 날과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은 뭐가 됐죠? 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답이에요. 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네, 잘했죠? 수습 잘했어요. 주일학교 다시 입학하셔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바다에는 바다 생물을 만드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갑자기 사자를 만드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 생물이요. 날지 못하는 거북이를 막 하늘에다 만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계속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졌는데, 저는 있는데, 저는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여러분 이게 없어요. 공평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에이, 천국에는 뭐 다 나눠놓고 상급 다 나눠. 여러분, 거기 가서 비교의식을 갖진 않아요. 그죠? 네.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하는 자에게 1대1의 관계를 하는 거지, 옆 사람을 비교해주면서 더 쳐주고 덜 쳐주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그건데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기준이 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모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할 사람이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만큼 믿을 것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을 던져서 승리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세요. 없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가치관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기준과는 없으니까 힘들고 불평불만하고 더 갖고 더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안에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에게 생명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엔 더 이상 비교의식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내가 못 가진 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향해 가는 거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